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말씀 들을 때도 여기 이렇게 서갖고 하는 거 아니었나요? 말씀 듣는 시간이 되니까 다 쭉 앉으시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불도 환하게 켜고 갑자기 분위기가 싹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신이 없다가 여러분이 하는 찬양 중에 제가 그래도 젊다고 생각하는데 한 3분의 2는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뒤에 계신 장년분들 똑같으신 마음이었죠. 그러셨죠? 네. 근데 우리 청년들 이렇게 뛰고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모습 보니까 뒤에서 앉아 있는데 계속 몇 번 마음이 뭉클뭉클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평생토록 변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행신침례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성균 담임 목사라고 합니다. 인천까지 오는데 오늘 3시간이 걸렸습니다. 금요일 한 4시에 출발을 해도 퇴근 시간에 걸리니까 한 3시간 정도 차에서 있으면서 기도도 하고 어떤 분들이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고 3시간 동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힘들었는데 와서 보니까 굉장히 맛있는 밥을 또 이렇게 따로 제가 늦게 오는 바람에 준비해 주셔서 잘 먹고 또 커피도 주셔서 마시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섰습니다. 인천 지역의 남지역의 성결교회의 연합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몇 개 교회가 연합되어 있는 건가요? 청년부가 10개요. 10개요. 와, 그렇구나. 그러면 신성교회 포함해서 10개인가요? 아, 그렇구나. 신성교회 청년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손 내려주시고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고 나머지는 그러면 9개 교회에서 이렇게 오신 청년들이구나. 네, 여러분 어떻게 같이 하룻밤 잤습니까? 주무셨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말씀을 좀 느끼셨습니까? 주제가 위드 함께인데 함께 하니까 어떠세요? 별로인 것 같은데 표정을 보니까 별로인 것 같은데 여러분 한 10개 교회가 모여서 연합으로 수련을 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 마음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에 교회들이 이렇게 함께 연합해서 집회를 하고 또 같이 수련회를 하는 경우가 되게 드뭅니다. 근데 제가 인천을 설교하러 자주 오거든요. 인천에 한 10번 온 것 같아요. 우리 연합 수련회도 한 5번 온 것 같거든요. 인천이 이상하게 연합의 영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서로 좀 친해지셨어요? 좋습니다. 매년 이렇게 행사를 합니까, 목사님? 하고 있습니까? 예, 매년 여기 이 자리가 꽉꽉 채워져서 우리 청년들이 주님 앞에 찬양하고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는 일들이 매해를 거듭하면서 더 일어나고 부흥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청년들을 볼 때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청년들이 있지만 볼 때마다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하나는 기대와 열망, 그리고 한쪽은 두려움과 조심스러움입니다. 기대라고 하면 이 청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과 그 말씀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대단한 인생이 될 것인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아주 귀중한 도구가 될 것인가 하는 기대고요. 하나의 두려움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이라는 것이 녹록지 않고 버겁고 어렵다는 거죠. 특히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저 뒤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세대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유 나 때는 이렇게 하면 일 때 벌써 어때요? 마음이 짜게 식죠.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복잡하고 과거보다 훨씬 더 뭐랄까요, 노력한 대가대로 정직하게 결실을 못 맺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 안에 어떤 불안이 자리하냐,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분투해도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을까 하는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제가 좀 젊어 보입니까? 나이가 좀 들어 보입니까? 한
안 물어보겠습니다. 네, 자신이 없어요. 이제 못 물어보겠어요. 저는 40대 중반인데 저 청년들하고 굉장히 잘 놉니다. 청년들하고 자주 놀아요. 어제도 저희 청년들하고 클라이밍을 했어요. 클라이밍 아세요? 매달리는 운동 해보신 분 손 들어보시겠어요? 오, 많이 있네요. 꽤. 어떻게 한 번 하니까 어때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제가 클라이밍 초보예요. 클린인데 클라이밍에는 한 세 가지가 있어요. 돌들이 이렇게 박혀 있는 그 볼더라고 하잖아요. 그걸 이렇게 올라가서 스타트해서 탑까지 올라가는 걸 볼더링이라고 해요. 문제를 푸는 거예요. 하나씩. 그다음에 빨리 올라가는 걸 스피드라고 하고, 그다음에 제일 높이 올라가는 경기를 하는 걸 리드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초보기 때문에 볼더링을 주로 하는데, 청년들하고 이렇게 볼더링을 하는데 이 어깨, 뭐 손, 전완근, 그다음에 허벅지, 허리 쑤시지 않는 곳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도 너무 재밌어서 계속 하게 되더라는 거죠. 제가 이 클라이밍 운동이 왜 매력적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보니까 전신 체력을 길러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제가 볼 때는 이 운동이 정신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여기 지금 자매님 클라이밍 하신다고 했죠. 정신이 굉장히 건강해 보여요. 아닌가요? 빨간 옷 입으시 정신 건강하시죠? 예, 맞아요. 이 클라이밍이 도전 정신, 그다음에 하나의 목표를 성취했을 때 오는 성취감, 그다음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력,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몰입 능력, 이런 것들까지가 이 운동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입니다. 제가 클라이밍장에 이렇게 가면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벽이 이렇게 있으면요, 벽 앞에 다 쭉 앉아 있어요. 어디를 쳐다보고 있게요? 어디를 쳐다보고 있게요? 벽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벽만 쳐다보고 골똘히 쳐다보면서 저 목표, 저 문제를 깨기 위해서 집중하고 거기에 막 몰입을 해요. 별로 떠들지도 않아요. 계속 벽만 쳐다보고 저거 어떻게 푸는지만 옆에 사람하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 때까지 도전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몸이 점점 단련돼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운동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여러분들 같은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20대, 30대 초반. 그리고 절반 이상이 여성입니다. 전 굉장히 놀랐어요. 아니, 왜 이 매력에 빠지는 걸까? 도대체 왜 자꾸 계속 벽에 매달리는 걸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어제도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젊은이들이 벽에 가서 매달릴까? 왜 매달릴까? 아마도 세상살이에서는 얻기 힘든 성취감, 내 이 목표를 달성했다라는 만족감, 이런 것들이 이 클라이밍에서 오는 게 아닐까 합니다. 정직하게, 편법 없이 모든 인간들에게 적용되는 중력, 동일한 중력, 그것을 이기면서 목표 지점까지 오르는 일, 노력한 만큼 성장하고 도전했다가 실패해도 별로 상관이 없는, 떨어지면 그냥 푹신한 그 매트 위로 쿵 떨어지는 거거든요. 물론 떨어지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시 도전하면 되는 일. 너무 빠르게 변하는 세상, 그리고 복잡하고 또 우리 청년들의 화두잖아요. 공정하지 않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 청년들의 인생의 어떤 진로나 방향, 그다음에 연애나 결혼, 취업, 이런 모든 주제가 여러분들에게는 불확실한 상태 가운데 서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디디고 무엇을 디딤돌 삼아서 서야 되는지 모르겠는 혼란스러움이 있는 거죠. 그것이 저는 여러분들의 딜레마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굉장히 열정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여러분들의 교회도 사랑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여러분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현실이라는 벽에, 그 현실이라는 가파른 벽에 붙었을 때 어떤 도움이 됩니까? 인생의 실전에 딱 돌입했을 때,
여러분들의 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여러분들의 뜨겁고 열정적인 찬양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지지돌이 되어줍니까? 그걸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저는 만약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우리의 단단한 지지대가 되는 게 아니라면 저는 그냥 밖에 이 문을 박차고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게 아니라면 일종의 관념이고 뜬구름에 지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할 말씀의 논지는 분명합니다.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나는, 우리 청년들은 무엇을 딛고 어디에 발을 딛고 인생을 세울 것인가, 오늘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인데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물을 따게 한 번만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두 가지 집을 말씀하세요. 하나는 뭐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 하나는 모래 위에 지은 집.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집의 이 비유의 핵심 뭐냐면 이 집이 아파트냐, 단독주택이냐, 아니면 흙집이냐, 시골집이냐, 그런 게 아닙니다. 어디다가 집을 세웠는가입니다. 겉으로 보면 두 집 다 멀쩡해 보여요. 그런데 차이는 언제 드러날까요? 폭풍우가 왔을 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을 때, 그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렸을 때도 이 비유의 말씀을 주일학교에서부터 들었을 겁니다. 그래, 반석 위에 짓는 집,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거 아니냐, 그죠? 우리 아까 찬양 인도하시던 분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신앙생활 잘하고 또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 잘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신다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런 정도의 메시지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저 뒤에 계신 어른들께 여쭤볼게요. 예수님께서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잘하고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까? 이거 보세요.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아멘이 별로 안 나온다니까.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우리는 제대로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자, 이제 문해력입니다. 문해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누가 자신 있게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는 분을 제가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 클라이밍 자매님, 반석,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실 걸 경험하는 삶. 아, 좋아요. 그러면 자매님이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 근데 취업이 계속 안 돼. 근데 하나님은 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셔. 믿음이 너무 좋아요. 믿음이 너무 좋아. 우리가 자매님 너무 훌륭한 신앙이에요. 너무 건강한 정신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요, 우리 어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백했던 신앙과 열정이요, 평생 가면서 똑같이 동일한 열정과 불로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무너집니다. 근데 이상하죠?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데 왜 내 인생은 계속해서 무너지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
문해력 싸움이라고 했죠. 7장 24절을 다시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여기까지요. 자, 그러니까 무슨 비유입니까? 누구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맞죠?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쉬운 문제인 거예요. 나의 이 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이 다 나왔어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살펴보기 전에 우리의 인생이, 특히 우리 이제 우리 장년 어르신들 공감하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대부분 어디에다가 집을 지었었는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죠? 부모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요즘에 그런 말들 많이 한대요. 청년들이랑 청소년들이 나음당했다. 들어보셨어요? 나음당했다?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은혜로운 거야. 여기 인천 남지방은요. 애들이요, 나음당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뭔 얘기냐면 재수없게 우리 부모한테 나음당하는 바람에 내가 이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금수저나 물려줄 것이지. 여러분, 청소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면 그런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으면 가갖고 멱살을 잡고 조용히 얼굴을 쓰다듬어 주세요. 그 정도로 세상살이가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겁니다. 부모가 내 어떤 버팀목이나 지지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부모가 누구냐? 그 다음에 그 부모의 어떤 가치관을 물려받았느냐? 그리고 내 주변 상황이 어떠냐? 이런 것들에 우리는 꽤나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인간 안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선한 양심이라는 것도 있지만 대개는 우리 환경 속에서 우리는 뭔가를 학습해요. 우리 눈앞에 자연스럽게 있는 어떤 사람들, 우리가 보통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부모, 형제,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 그 다음에 자기가 선망하는 대상에게서 뭔가를 본따서 무언가를 그 행동을 보고 그대로 카피해서 행하는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여러분들이 됩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 것을 우리 몸에 비유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요즘에 이제 건강에 관심이 많잖아요. 식습관을 절제하고 운동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다면 집을 잘 지을 겁니다. 몸이라는. 근데 무너지는 집은 어떤 집이에요? 그냥 몸을 내버려 두면 돼요.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어떻게 내버려 두면 돼? 자고 싶은 만큼 자고,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고, 마음껏 게으르게, 그죠? 그 다음에 그렇게 안 좋은 게 액상과당이래요. 탄산 막 계속 먹고. 저희 최근에 부임하신 청년 전도사님이 계신데 이 전도사님이 콜라를 짝으로 냉장고에다가 넣고 이렇게 드신다고 그래갖고 제가 다른 거는 내가 말씀대로 살려는 얘기는 안 할 텐데 탄산은 좀 끊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더니 끊으셨어요. 이제 커피를 엄청 드세요. 그래갖고 그래 차라리 커피가 낫다 제가 그랬는데, 이런 것들 계속 먹고 불규칙적인 생활하고 밤늦게 자고 폭식하고 그렇게 아주 편안하게 살면 몸이 점점 망가집니다. 반대로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러닝하고 클라이밍하고 식습관 절제하고 술이나 액상과당 멀리하고 좋은 음식 먹는 습관 가지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의 루틴이 돼요. 패턴이 됩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해져요. 아주 자명한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을 신앙에 적용하지 않아요. 신앙은 다 은혜로 퉁치려고 합니다. 습관은 영성이다라는 책을 쓴 제임스 스미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습관은 지성이나 감성보다 강하다. 습관은 지성이나 감성보다 강하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단순히 건강하게 살아야 돼, 운동해야 돼라는 깨달음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식과 깨달음을 실제 삶, 그리고 우리의 행동으로 체화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있어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회심하고 나면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나 혼자였다가 위드가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그렇죠? 함께가 돼요. 아,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요. 아, 나는 소중한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구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나를 살리셨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생의 방향이 변하고 삶의 목적도 수정됩니다. 깨달음을 얻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부어진 은혜도 알고 또 내가 어떤 죄인이며 또 소망 없는 자인지도 깨닫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고 앞으로 또 사랑받을 거며 또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야 되는지도 깨달아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이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 그리고 교회 밖을 나갔을 때 여러분들이 부닥치는 실제적인 현실, 아까 말씀드린 클라이밍 벽 같은 현실이라는 그 벽이 딱 우리 앞에 떠오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모호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교회에서 제대로 그런 삶에 대해서 배워본 적도 없는 것 같고 내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어디에도 개런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습니까? 삶을 살아가는 방식, 여러분들의 습관, 그리고 여러분들의 패턴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7장 23절을 한번 볼게요. 19절 뒤에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에요. 바울. 그 대단한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도 잘 살고 싶었을 텐데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했는데 그런데도 어때요? 자기 속에 다른 법이 있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 이걸 죄의 법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요? 죄의 법, 죄의 법. 죄를 단순한 하나의 행동으로 지칭하지 않고 어떠한 법칙, 원리, 패턴으로 설명을 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말들 하죠. 찔리시는 분들은 조용히 손 드시면 돼요.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폭식한다. 손 들어보세요 한번. 클라이밍 자매님? 아니네. 자, 나는 스트레스 받으면 폭식한다. 우리 어른들도 계신가요 혹시? 저 지금 손 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좀 더 좀 손들기 편한 거. 나는 스트레스 이빠이 받으면 그냥 잔다. 자는 분들, 좋아요. 좋아요. 이런 게 패턴이에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강사님들이 와갖고 간증하고 은혜 받은 이야기, 자기 삶이 변화된 이야기 이런 거 들었던 거 익숙할 텐데 저는 제 간증 별로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하지 제가 어떻게 살았는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죄는 일종의 패턴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스트레스 받으면 어떤 사람은 폭식, 어떤 사람은 자요. 그죠? 자, 어른들 중에서 손은 들지 마시고 과거에 나는 스트레스 이빠이 받으면 가서 필름 끊길 때까지 마셨다. 많이 웃으시네. 누가 그러셨어요? 저쪽에 계신 모자 쓰신 권사님? 소시적에? 아닌가요? 아저씨가 그러세요? 예. 이거 밤새도록 마셔서 필름 끊어져 버려야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여기부터는 위험합니다. 그렇죠? 폭식이랑 자는 거는 괜찮아. 그래도 자기 몸이 망가지고 자는 거는 제가 볼 땐 좋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자면 좋아. 영적인 거야 그거는. 근데 너무 술을 많이 마시면 어때요? 그때부터 위험하죠.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고 주변에 어떤 해를 끼칠지 모르잖아요. 위험해요. 또 이거 손 들지 마세요. 나는 스트레스 이빠이 받으면 밤새도록 야동을 봐야 된다. 청년들이 있어요 없어요? 왜 아멘 안 해? 왜 아멘 안 해? 아무도 지금 입 꼭 다물고 있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게 있는 부정적이고 안 좋은 감정을 다 이렇게 날려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야동 보는 게 죄냐 아니냐 그런 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 부정적 감정이 어떤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상황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가게 되는 익숙한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봅시다. 제가 아는 어떤 자매님은요, 스트레스 상황 또는 극도의 외로움이 찾아오면 관계에 집착을 합니다. 관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연락을 돌려요. 계속 약속을 잡아요. 끊임없이 사람을 만납니다. 점심에 만나고 저녁에 만나고 계속 만나요. 목사님, 그게 죄입니까? 사람을 만나는 게 죄예요? 죄 아니죠. 그런데 우리의 근원적인 외로움을 만약에 사람으로 풀려고만 한다면 그 관계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게 꽤 많은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렇죠. 언제 그럴까요? 내가 그렇게 마음 주고 내가 그렇게 막 관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어때요? 나만큼 온도가 같지 않거든. 관계가 악화됩니다. 서운합니다.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단절된 걸 견디지 못해서 자기 자신을 망가뜨립니다. 또는 타인을 망가뜨립니다. 죄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거 한 가지 딱 정리를 합시다. 죄는요, 하지 말아야 될 금지된 행동만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요, 하나님의 백성이 본래 살아야 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죄는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속적으로 나에게만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모습,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소명과 함께 사는 삶을 막는 거예요. 자기에게만 집중하게 하는 자기중심성, 하나님과 그 나라와 타인과 이웃, 소명을 위해 살지 못하도록 자꾸만 우리를 붙들어 매는 패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에서 이렇게 씁니다. 7장 19절 한번 보여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까? 이 패턴 때문이에요. 이 패턴. 선을 행하고 싶은데 본래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한 모습, 하나님께서 마땅히 살도록 만들어주신 형상대로 내가 살고 싶은데 내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함. 그 악이라는 게 뭐 파렴치, 살인, 뭐 마약,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적 삶만 살도록 몸에 깊이 배인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전체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셨죠. 율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예? 사랑. 앞에 좀 수식어를 붙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위드예요, 위드. 이게 신구약 성경의 주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쉽네. 안 쉽습니다.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인간에게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대부분 이기적인 사람들에게는 뭐가 많이 작용할까요? 이 패턴, 죄의 패턴이 작용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다양한 감정과 추동, 뭐 부정적인 감정 이런 것 자체가 죄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온갖 감정과 내 마음의 동기를 풀어내는 행동체계, 패턴, 그것이 죄로 가득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사는 날 동안 뭐만 배웠냐? 죄만 선택하는 패턴을 배워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잘 바뀌지가 않는 이유예요. 고질병 같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왜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손쉽게 죄를 선택할까요? 누가 강요합니까? 너무 싫은데 막 죄의 노예가 돼서 너 죄지어 죄지어 누가 막 말합니까? 아니에요. 죄는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죄를 선택할까요? 여러분, 왜 죄를 선택할까요? 제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법, 생명의 법을 알고 있는데도
죄의 법을 따를까요? 그거는 죄가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행복을 보장하고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죄는요, 반드시 약속을 지킵니다. 죄는 보상 체계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러한 쾌락이 온다는 그 값이 있는 거예요. 약속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죄는 우리가 학습하면 학습할수록 이 죄를 지었을 때 나한테 이러한 보상이 따라온다는 것을 정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죄는 적어도 잠시 동안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위안이 되고요, 위로제 역할을 해요. 여러분, 놀랍지만 우리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를 학대하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심하게 탓할 때에 그게 여러분 나쁜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삐지는 거 말하는 거, 쉽게 말해서 삐지거나 남을 막 탓할 때 우리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희열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그걸 많이 해보셨죠? 한 영혼 교회로 데리고 오셔서 전도하려고 참고 인내하고, 아까 우리 모자 쓰신 권사님 남편 전도하려고 인내하고 참고 또 섬기고 막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것에 열매를 얻는 시간보다 어때요? 누군가를 뒷담화할 때 우리 내면에 채워지는 희열이 훨씬 더 강력해요. 우리는 그 보상 체계를 아니까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우리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 하나 이 공동체에서 나만을 위한 애착 인간을 만들어 놓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러고 싶은 거예요. 왜요? 즉각적인 보상이 따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쾌락을 추구하면 쾌락이 어느 정도 따라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여도 저가 뭐 자랑은 아니지만 술 담배를 진짜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오지게 했어요. 오지게. 왜 할까요? 왜 했을까요? 저는 여러분 요 나이 때 이렇게 여러분처럼 이렇게 은혜롭지가 않았어요. 저는 뭐가 이렇게 불만이었는지, 뭐가 이렇게 삐뚤어졌었는지 그렇게 술 담배를 했는데 왜 했을까요? 죽으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즐겁고 좋으니까 한 거죠. 즐겁고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뭔가 그 술 한 잔 딱 들어갔을 때 가슴이 막 탁 트이면서 용기가 확 끌어오르면서 뭔가 뜨거운 것이 이 성령이랑 비슷해요. 뜨거운 게 올라오면서 하고 싶은 말을 막 내지르는, 솔직히 있잖아 걔 말이야 하면서 그 기쁨, 그거 알죠? 근데 지금은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 잠깐의 행복과 기쁨, 그 쾌락이 별것 아니고 그 잠깐의 보상이 나에게 훨씬 더 쓴뿌리를 가져다 준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럼 뭐가 재미있을까요? 영원한 것, 영광스러운 삶,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보상의 견고함, 그리고 하나님 사랑의 지속성.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정직하고 순수하게 나아가는 자의 손을 주님이 마침내 들어주신다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낸 경험, 이런 게 훨씬 재미가 있는 거예요. 본래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알았어야 하는 기쁨과 영광과 진정한 쾌락의 의미를 제가 깨닫게 되면서부터 이 길로 이렇게 들어서게 된 거예요. 저는 세상을 하루 더 사는 게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클라이밍 아무리 재밌어도 아무 의미 없다. 뭐 하러 사냐? 야, 눈 떴는데 어제랑 비슷한 오늘이네. 지겹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굉장한 회의주의자고 염세주의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이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하루하루 내 삶을 어떻게 조금씩 바꾸어 나가는지를
보게 되니까 그 죄가 주는 패턴 속에서 나오는 보상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오는 은혜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내 영혼에 기쁨을 준다는 걸 깨달으니까 이걸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해갖고 목사가 됐습니다. 전해지고 있습니까? 전해지고 있습니까? 저는 여기에 왜 설교하러 왔냐면 재밌으니까. 새로운 청년들과 새로운 성도들을 만나서 말씀 전하는 게 재밌으니까 온 거예요. 3시간 걸려도 구시렁구시렁 하면서 왜 이렇게 막혀 하면서도 뭐예요? 기대하고 오는 거예요. 나 그 재밌는, 내가 그 좋아하는, 내가 희열을 느끼는, 내가 그 쾌락을 느끼는 그 하나님과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해야지. 재밌으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비단 저만의 문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쁨과 영광과 진정한 희락의 의미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계속해서 자기 행복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요. 짧고 강렬하지만 지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 행복은 점점 더 허기가 강해집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허기가 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자기를 묵상합니다. 더 자기를 묵상해요. 세상 사는 재미라는 것도 있죠. 돈 쓰는 재미, 사람 사귀는 재미, 얼마나 그죠? 그다음에 자기를 가꾸는 재미, 다 있어요. 저도 압니다. 이런 거 많죠. 그런데 그 패턴 가운데 살아가면요, 그러니까 자기 집중, 자기 중심성 안에서 살아가는 그 죄의 패턴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어떤 단어가 사라질까요? 어떤 단어가 사라질까요? 함께라는 단어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그 부분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죄가 주는 패턴의 무서움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 믿음의 삶을 생각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타인과 세상을 향해서 실천하는 어떤 선을 떠나서 생각할 수 있어요? 나만을 위한 이런 게 있습니까? 믿음의 삶 안에? 없어요. 만약에 내가 믿음이 좋아지는데 가면 갈수록 어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합시다. 어떤 A가 믿음이 좋아지고 교회를 매일 나가고 새벽 기도를 매일 충실하게 나가. 근데 하루가 다르게 이기적으로 바뀌어. 인간이 자기밖에 몰라. 그리고 남의 얘기 듣지를 않고 자기 말만 계속해.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믿음이 좋아지는 걸까요? 아니에요. 자기가 강화되는 거예요. 완고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착각하면 안 돼요. 내 주장이 강력하고 완고해지는 게 믿음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도 유연하게 받아낼 수 있는 겸손, 내가 말을 내기보다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경청할 수 있는 배려, 이런 실력, 이런 것들이 믿음의 성장에 나타나는 열매예요. 성경이 주장하는 바대로 하자면 믿음은 우리를 자꾸 어디로 인도하냐? 위드, 함께하는 삶, 이타적인 삶으로 우리를 초청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 그리고 하나님, 삼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라는 것은 함께였고 연합이었고 화목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전부 깨버린 게 죄예요. 단절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일인 거죠. 로마서 5장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같이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논조를 생각하면서 한번 로마서 5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요거 여기 PPT 요거 그대로 잠깐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에요. 자, 근데 잘 보면 이 구절 안에 세 개의 시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예요. 과거 시제는 뭘까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건 뭐예요? 과거죠.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신 겁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신 거예요.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둘째, 현재 뭐예요?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그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의 현재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상태라는 거, 현재. 맞습니까? 맞습니까? 어렵지 않죠? 세 번째 시제를 보겠습니다.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뭐라고요? 받을 것이니라. 시제가 뭐예요? 죄송합니다. 시제가 뭐예요? 미래잖아요. 받을 것이니라. 이 말 뜻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과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취됐고, 그것이 지금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는 근거가 되며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까지도 완성시킨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는 복음을요, 과거에 일어난 일에만, 과거에 일어난 일로 묻어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예수님 만났었어, 썼더랬어. 나 소시적에 쟤네들 만날 때 진하게 주님을 썼더랬어. 이런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뒤에는 이제부터 누구 몫이에요? 잘 살아야 되지. 이건 누구 몫이에요? 내 몫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큰 착각입니다. 예수님이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아멘 하면서, 그죠?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이제 주님이 날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함으로 이제부터 순종의 삶을 살리. 누구 힘으로? 내 힘으로.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죄의 패턴대로 뭔가를 하게 됩니다. 잘해보려고 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학습되었던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배운 게 아닌 세상에서 배운 죄의 패턴대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고요. 우리 여자분들 공감하실 텐데, 남자들이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는 걸 좋아해요? 아니면 내 마음 알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해 주는 걸 좋아해요? 자매님들 앞입니까 뒤입니까? 뒤잖아. 당연히 뒤잖아. 근데 남자들은 뒤지게 뭐만 해요? 자기 방식대로 사랑을 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미래형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모든 행동,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 순종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 행동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죄가 우리에게 뭔가를 약속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우리에게 영원한 보상을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보상을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원한 보상은 여러분들 지금 머리에 떠올리는 것처럼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세상 다 살고 마지막에 열심히 내가 힘으로 산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다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실시간 ing로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내일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근데 이걸 경험을 별로 못해요. 이걸 경험하지 못해요. 저는 지금 행위구원이나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미래적 보상을 약속합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어떤 돈의 보상, 그 다음에 세상의 성공적 보상, 그런 것들로 보상이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갔을 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과 희락과
회복이라는 것이 열매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이제 우리에게 앞서 한참 설명드린 죄의 패턴대로 선택하고 살지 않을 수 있는 구원의 기회가 매일같이 주어졌다는 말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지금 청년들에게만 아니라 장년분들에게도 매일매일 주어지는 은혜예요. 마침내 주님의 품에 안기는 마지막 날 구원 이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며 인간과 세상을 섬기고 사랑할 기회를 제공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시던 형제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불 가운데 시험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라고 했죠. 제가 거기에 주석을 달아드리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누가 나를 사랑하는 자냐? 내 계명대로 순종하는 자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패턴에는 관심이 없고 뭐예요? 그냥 무작정 뭐냐면 내가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고 사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삶이 변하지 않아요. 바뀌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거 좀 이해되세요, 청년들? 무슨 말인지? 맞아요. 속도가 느려도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지속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딱 변하잖아요. 주변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구원이 임해요. 한 가정에 아버지가 변하기 시작하잖아요. 가정 전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믿으십니까? 교회에 이 공동체 지금 100여 명 모였는데 누구 하나가 크게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눈물이 넘쳐나기 시작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가 회복되고 은혜를 경험합니다. 화목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이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쏟아지는 겁니다. 이것을 존 파이퍼 목사님은 장래의 은혜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은혜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관대함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격리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아름다움도 의미한다. 믿으십니까? 뭔 얘기냐면 우리가 미래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죄의 패턴으로부터 보호하고 말씀의 패턴 안으로, 은혜의 법 아래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일도 모레도 우리 미래에도 그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죄의 약속이 아니라 말씀의 약속을 믿고 행동하는 자에게, 죄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패턴을 우리 인생에 새겨 넣는 훈련을 통해서요.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드러났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가서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7장 24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이제 다시 보일 겁니다. 다시 보일 거예요. 이 본문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우리의 은혜의 패턴, 생명의 법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삶이란 무엇이며, 인간은 서로 어떻게 관계하며, 가정은 뭐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 평생에 살아가는 삶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건데 그때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배우게 될 때,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과거에 내가 익숙했던 죄의 패턴이 아니라 이 말씀의 패턴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그게 뭐라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성경의 말씀을 저는 여기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기를 바래요. 성경의 말씀을 정말 정직하게 성경 말씀을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지침으로 삼고 그것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그래서 그 행동의 대가로 장래에 지속적인 은혜가 부어지는 사람. 그 사람 자체가 계속해서 말씀으로 변화하고 주변이 회복되므로 하나님의 구원이 그 사람을 통해서 미래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누구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의 에피소드를 말씀을 좀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고3 때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었어요. 고3 때 물론 고3에 고3 때 은혜를 많이 받고 은혜로운 시기를 보냈지만 또 다시 방황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술 담배에 깊이 천착하며 살았던 때가 있어요. 그러나 고3 때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체험하게 된 어떤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수능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얼마큼 남았죠 수능이? 여러분 졸업하고 나니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이제 관심 아예 꺼보시죠. 수능이 보통 11월에 있나요? 11월에 있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고3 때는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고3 수능 날이 딱 나오면 수능 날 100일 전에 뭐를 해요? 다 모여갖고 고3 선배들이 모여서 뭐를 해요? 술을 마셔요. 100일주라고 해요. 100일주. 자, 이거 드셔보신 분 작년분들 중에서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저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홀리한 교회예요. 신성교회 이름처럼. 그래요? 저만 그랬군요. 그때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3이 됐는데 그 전에 고2 때 보니까 선배들이 막 꽐라가 되는 거예요. 허이 부어라 마셔라. 근데 약간 이제 그 요즘 같으면 이제 청소년들한테 술을 팔면 영업 정지지만 신고하면 그 당시에는 그냥 묵인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냥 뭐 에휴, 하루 정도는 그냥 마시고 괜찮아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조금 이제 이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술 저렇게 마시면 다음날 보니까 일어나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고 저거 과연 좋을까?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 당시에 읽던 성경이 있는데 사무엘서를 읽고 있었어요. 사무엘서를 읽고 그 사무엘이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마지막 사사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보다가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사무엘 사사가 결단을 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어디다가 모이러 갑니까? 미스바 광장에 모이라고 해요. 미스바 광장. 근데 그 말씀을 어느 날 읽는데 고3 때 매일 아침 이제 좀 큐티 같은 걸 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읽는데 미스바에 모이라. 미스바에 모이라. 너의 모든 우상신 아스다롯을 제하고 다만 하나님을 섬기라. 이 사무엘의 그 외침이 이상하게 저한테 계속 모이라, 모이라, 모이라 하는 거예요. 모이라, 모이라. 아니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모이라고 하는데 뭘 모이라는 거지? 나 주일에 교회 가고 있는데 뭐 어쩌라는 거지?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마음의 감동이 일었냐면 고3 수능 100일 전에 다들 100일주 마시는 문화가 있는데 이때 100일주 마시면 안 됩니다. 술 마시면 안 돼요. 죄예요. 이게 아니라 모여야겠다. 모여봐야겠다. 갑자기 그런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 그땐 정말 무모했어요. 그때 컴퓨터가 이제 아주 옛날 흑백 컴퓨터였는데 거기다가 손가락으로 독수리타법으로 이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친애하는 목사님들께. 심상치 않죠. 제가 어느 정도 또라이였는지 아시겠죠? 작금의 시대는 뭐 어서 들은 얘기 뭐 영적으로 혼탁하고 뭐 청년들이 뭐 어쩌고 뭐 블라블라블라 썼어요. 한 장 써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수능 100일 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제가 그때 다니던 교회 이름이 있어요. 전 감리교 출신인데 어디 감리교회로 고3 수능 학생들을 보내십시오.
그러고서 이제 사무엘이 거기 이제 7장 15절에 얘기했던 미스바로 모이라 그 말씀 멋있게 딱 적고 편지를 딱 적었는데 한 100통 정도 뽑은 것 같아요. 프린트로 착착착착착 되게 느리게 나오는데 그걸 다 뽑아서 봉투에 넣었습니다. 봉투에 넣고 이만큼이 되잖아요. 그걸 가방에 넣고 제가 걸어서 갈 수 있는 걸어서 다 닿을 수 있는 모든 교회의 우편함에다가 편지를 넣었습니다. 다 넣어요. 그리고 까먹었어요. 한 2주 후인가? 까먹은. 근데 2주 후인가? 갑자기 신방전사님이 저한테 막 오시더니 성균아 너 목사님이 찾으시는데 화가 많이 나셨어. 저희 목사님 진짜 무서운 분이었거든요. 카리스마 쩔었어요 진짜. 진짜 말도 못 붙이는 분이었어요. 그 당시에 너무 무서운 호랑이였어요. 목양실을 딱 들어가는데 야 이 새끼야 네가 뭔데 사람들을 뭐라 그래. 그때 나는 약간 얼음이 됐다가 아 맞다 2주 전에 편지 보낸 거 생각이 난 거예요. 아 큰일 났다. 그러고서 이제 갑자기 저를 막 노려보시더니 너 거기 서 있어 하더니 목사님이 장로님들 다 부르고 그 다음에 권사회장, 여전도 회장, 뭐 여성교회 뭐 회장 이런 분들이랑 전도사님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큰일 났다. 나는 이제 공개 망신이고 나는 이제 큰일 났다. 나 신학교도 못 가겠다. 너 그따위로 하면 신학교 가지 마. 뭐 이런 얘기 들을 줄 알고 막 그때 저 이제 신학교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고 있는데 딱 다 들어왔어요. 저 이렇게 서 있고 뒤에 다 서 있는데 갑자기 이제 한 명 한 명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김 장로님 얘가 사달라는 거 다 사줘. 뭔 얘기지? 그다음에 이권사 몇 월 며칠 날 몇 시까지 떡볶이, 치킨, 김밥 애들이 좋아하는 걸로 100인분 이상 준비해.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때부터 이제 저는 뭐지? 이게 뭐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전화를 받은 거예요. 다른 교회 목사님 주변 목사님한테. 그러고선 듣고 화들짝 놀래서 저를 불러서 호통을 치시고 다 불러서 이제 수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덜덜 떨고 있고 저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눈물이 흐르고 이제 뒤에 있는 분들은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담당 전도사님한테 최 전도사는 공문 다시 작성해서 정식으로 교회들 다 공문 보내도록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됐다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빼박이잖아요. 준비를 해야지. 그래갖고 제가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때 버스가 있었는데 왜 걸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걸어서 갈 수 있는 학교들을 3개인가 5개를 그 기독교 동아리 CA 시간에 찾아갔어요. 선생님한테 담임선생님한테 허락을 받고 저 여기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 15분만 주세요. 15분 동안 얘기한 거예요. 우리 다 모여야 된다. 하나님 모이라고 하셨다. 막 던지는 거지. 모이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우리 팀을 조직해야 된다. 팀 이렇게 연합으로 팀 조직해야 된다 해갖고요. 그때 학교들 각 기독교 동아리에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날고 기는 애들 저는 그때 아무것도 할 줄 몰랐거든요. 날고 기는 애들 20명이 모여갖고 예배팀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고3 수능 날까지 그 전까지 수능 100일 전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 7개인가 돌아가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막상 당일이 딱 됐어요. 당일이 됐는데 저희 교회는 이렇게 큰 교회가 아니라 상가에 있는 교회였어요. 한 150명 앉을 수 있나? 의자 이렇게 150명 정도 꽉 차는 예배당이었거든요. 당일이 됐어요. 저는 이제 걱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이라고 했는데 고3들 5명 오면 어떡하죠? 고3들 다 100일주 마시러 가고 그 문화가 너무 강력하니까 전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10명만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10명만 보내주시면 예배팀이 20명이 서 있는데 10명만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400명이 왔어요. 그래서 그날 저희 교회 주변에 있는 근처에 있는 발로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시장에 있는 떡볶이집과 치킨집이 동났습니다. 뭐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100인분 준비했는데
그래서 막 집사님들이랑 막 장로님들이랑 뛰어다니면서 다 사갖고 와갖고 400명 넘었을 거예요. 500명 됐을 것 같은데 완전 미어 터졌어요. 교회가. 교회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빼곡하게 서서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저는 모이라고 한 것밖에 모르잖아요. 모였잖아요. 회개의 영이 임하는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정말 불을 받고 거기서 고꾸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3 100일 기도회가 뒤집어졌어요. 거기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해에 그렇게 제가 하고 졸업을 했거든요. 그러고서 나서 저는 이걸 또 이어갈 생각이 없었어요. 이어지고 10년 동안 고3 100일 기도회가 저희 동네에, 저희 교회에서 계속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저는 그때 노래도 할 줄 모르고 찬양인도 할 줄 모르고요. 악기 다룰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근데 저 그때 처음으로 뭐를 손에 잡았냐면 베이스 기타를 손에 잡았어요. 왜 잡았게요? 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베이스 기타. 베이스 앰프 있잖아요. 여기 베이스 기타는 베이스 앰프가 있어야 되거든요. 베이스 앰프가 없어. 그냥 스피커에서 나오는 거예요. 소리가 잘 안 들려. 저 그래서 연주하는 그날 여기 피가 다 터졌어요. 제 베이스 연주하면서 손이 다 터졌는데 그걸 통해서 십자가를 묵상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게 피 물집 잡힌 거 가지고 막 그런 묵상을 했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거나 역량이 있거나 무슨 상상을 한 것도 아니에요. 모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돼서 모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신묘막측하게 역사하셔서 정말 그 동네 고3들뿐만이 아니라 고2, 고1 모든 중고등학생들이 거기에 다 와서 그 장소가 뒤집어지고, 그때부터 우리 교회에 중고등부가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제가 처음에 갔을 때 그 개척교회에 중고등부가 5명 있었어요. 근데 제가 고3 때요 120명까지 갔었어요. 인원이. 애들이 모이면 찬양하고 모이면 말씀 듣고 모이면 깨지는 거예요. 이상한 역사죠.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무모하리만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구어 가시는지 저는 그때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서 그때 그걸 보고선 자신감을 얻어서 나는 목사가 돼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허투루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시건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의 골방에서 별것 아닌 묵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한 주석, 해석, 내가 제대로 성경 해석하고 있나, 그런 거는 다음 문제고요. 일단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 앞에 서서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연합하는 힘,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자 하는 힘, 여러분들이 서로를 사랑하고자 하는 힘, 모든 것들은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면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이끌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디 바라는 것은 이 지역에, 이 신성교회, 그리고 여기에 모여있는 인천 남지방 청년연합회, 아까 우리 청년회장이 저한테 와갖고 인사했는데, 청년회가 거듭할수록 어떤 비전을 꿈꾸고 소명을 꿈꾸고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리라 라는 그 꿈을 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좀 찬양을 할 건데 찬양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에 청년들하고 많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함께 지어져가네. 함께라는 의미, 공동체라는 의미가 너무 많이 퇴색되어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은 대단하고 위대한 삶,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하는 삶, 그리고 내 행동 하나를 바꾸는 거, 성경 말씀에 내 인생 한번 걸어보는 거,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세상의 체계, 그리고 죄의 패턴, 거기에서 여러분 그 죄의 패턴에서 서로를 구출해내야 합니다. 그게 뭐냐? 함께예요.
그게 함께해요. 모여서 뭐 좋고 따뜻하고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새롭게 기경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말씀으로 재창조되기 시작하는 걸 서로 보는 거예요. 함께입니다. 서로를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반석 위에 세워가는 공동체, 그것이 함께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수련회가 끝나면 수련회 때 너무 좋았다, 찬양 너무 뜨거웠고 말씀 강사님 뭐 좀 그래 뭐 괜찮았어,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삶은 현실적 삶은 이어지잖아요. 그렇다면 믿음의 삶이 현실로 들어와서 이어져야 돼요. 그것이 함께의 의미여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서로를 지켜주는 의미여야 된다고요. 너 그래 하나님 말씀 위에 너의 인생을 반석 위에 세워보려고 분투하는구나, 나 응원할게, 나도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지 않을래? 이 움직임들이 여러분들 안에 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고 내 삶만 생각하고 내 생각과 내 감정에만 치우치는 구조에서 서로를 구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이끌어내실 거예요. 우리를 반석 위에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함께 세워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서 우리 좀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네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이 시간에는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손을 잡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네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맞잡은 손을 그대로 잡고 우리가 이 연합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로 이어져 있고 함께 말씀으로 지어져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은 한몸된 공동체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다르지만 이 지역에 같은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청년들 안에 있는 소명이 있는 줄로 압니다. 단순히 우리가 우리 교회 그리고 이 연합 집회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우리들이 주님 또 한 영혼을 구하노라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주님 나아가는 소명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 주변을 구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관계하고 교제하는 모든 친구들 안에 이 지역사회 안에 주님 이곳에 아버지 교회가 필요하고 예수가 필요한 이들 안에 주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 주님이 일하실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성령 안에 함께 하나로 지어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의 패턴 우리 과거의 패턴 우리가 살아왔던 삶대로 갑니다. 주님 우리가 배워왔던 데가 아니라 우리가 몸에 매어진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시 말씀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안에 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아버지 성령 안에 함께 한몸 되게 하셨사오니 주여 이 안에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비전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주님의 말씀 앞에 예수의 가르침 앞에 무릎 꿇는 청년들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안에 있는 중독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아버지 이제는 예수의 이름에 필요한 자들 예수의 이름에 필요한 자들 예수 생명이 필요한 자들 아버지 주여 그들을 불러주십시오. 아버지 이들을 통하여 이들이 순종하는 그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넓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함을 믿습니다. 주여 이 집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함께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이 함께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이 함께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함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사랑하며 무릎 꿇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거하신 성전이 되네. 주님을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주님을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심은 이제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지 않아도 가르침 받지 않아도 성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그 앞에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도록 기꺼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여하실 때에 이제 내가 과거에 살아왔던 죄의 패턴대로가 아니라 내가 익숙한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다시 경영하고 새롭게 재창조할 수 있게 되는 용기가 부으십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인생의 고민, 진로 문제, 학업, 취업 여러 가지 앞길들을 두고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이며 주님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 인생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고민하는 분들이 이 시간에 우리 그것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의 반석 위에 세우겠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겠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의 반석 위에 세우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행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어렵고 불시험과 같고 아버지 폭풍 같을지라도 주님 나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행할 때에 주님 내 길을 열어주시고 나의 모든 미래를 불확실한 미래를 하나님 확신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명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의 성령께서 이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아버지들을 얻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그 이름의 생명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이니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평생의 그 이름을 내 평생의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들을 만나면 꼭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인생의 한 절반 정도를 산 것 같아요. 즐길 것들, 좋아하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행해보는 모든 것들을 경험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을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드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명, 제자의 소명 안에서 사는 겁니다. 제자로 주님을 따르고 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그 지역을 살리고 선교하고 구제하며 예수의 이름이 만방에 펼쳐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이유고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나는 거기에 내 인생을 걸겠다. 나는 거기에 내 인생을 드리겠다. 그 소명에, 예수의 이름에 내 인생을 걸겠다 하는 분들은 그 자리에 무릎 꿇으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요청합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고 말씀으로 내 삶을 경영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소명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한 생명과 이 땅과 이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시기 원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그렇게 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삶의 형태를 산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약속을 드리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이것을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그들의 인생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이 지역에 이 땅을 인천 지역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아버지 시간들을 모아주시므로 주여 아버지 인사들을 모아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의미하며 아버지 이 시간 권위 있게 주님 은사를 모아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에게 말씀에 가르치는 은사들을 모아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사랑의 은사를 모아주옵소서. 권위하는 은사를 모아주옵소서. 복음을 전도하는 은사들을 모아주옵소서. 아버지들 안에 아버지 생명을 살리고 위로하는 은사를 모아주십시오. 하나님 그리하여서 아버지 이들의 움직임을 통하여 이들의 소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역사회가 이 사회가 구원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버지 청년들을 통하여 이 씨앗을 매를 심어주므로 하나님